가운데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으로 예배는 안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인가 쇼인가 세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입니다. 또 예배는 희생이기도 했지요. 오늘은 예배가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 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예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 중에 가장 빨리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확연하게 변화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주일 성수의 개념은 이전과는 대단히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일 성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고요,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마지막 계명이며 이 인간과 관련된 계명과 연결되어지는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금지의 명령들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대단히 많았죠. 정말 이렇게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학생이었던 저를 보면서 학생에게 일은 공부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부하면 안 된다, 주일은 절대로 공부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처음에는 좀 행복했는데요, 나중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주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공부를 잘하고 또 잘하고 싶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일은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는요, 일찍 자는 거죠. 일찍 잔 다음에 12시에 알람을 맞춰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월요일날 새벽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던 슬픈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고, 일은 학생에게 일은 공부니까 공부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제가 처음 사역했었던 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간식은 꼭 토요일 날 사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냉장고에 잘 보관을 하다가 주일 날 간식 시간에 나눠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토요일 날 제가 깜빡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일날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문을 연 가게에 가가지고 이 간식들을 딱 주문해가지고 봉지에 담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 가게 앞을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지나가시다가 저희의 모습을 봐버린 거죠. 저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잠잠히 지나가 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게 지혜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주일날 저녁에 다 끝나고 불려가가지고 주일 성수도 못하는 전도사라고 하면서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막 혼나면서도 마음으로는 수긍할 수 없었죠.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고 나니까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날 하면 안 되는 일에 목록표들을 주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또 그것을 지키면 상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너무나 율법적으로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장에 넘겼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안식일의 정신을 배워야 되고 안식일의 의미는 알아야 되지만 굳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의 목록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그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청년들을 만나보고요, 또 요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요즘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주일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설교자나 목사를 찾기도 어렵지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 교회를 직장을 옮겨야 된다라고 말하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일은 쉬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면 예배를 꼭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실 수 없는 상황이면 주중에 있는 다른 예배라도 꼭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니면 11시부터 1시까지만 좀 시간을 빼가지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가지고 그 뒤에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 5일 근무가 이제 좀 활성화되었고요, 대부분의 직장들이 주 5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이전에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교회에 그 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여행지에 있는 교회를 가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간단한 기도회를 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렇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분위기인 것이죠.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굳이 그런 율법적인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아마도 이쪽 극단도 없으실 것 같고요, 이쪽 극단도 없으실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어느 정도의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주일 성수와 관련해가지고 전부를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주일을 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대체 주일을 왜 안식이랑 연결시키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나타나는 예배의 태도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날인가라는 걸 질문해 봐야죠.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우리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문장들 중에서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무엇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요, 마지막 7일 차에 안식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7일이 되었을 때 그 일을 멈춰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이 되는 그때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도 7일이 되면 거기서 쉬어야 된다,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만드셨는지에 대하여 믿는다면 너희의 삶의 방식이 이 창조를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다면 너의 삶의 방식도 그분을 닮아야 한다. 그분과 보조 맞추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또 이 창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의 세월을 끝내고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고 다시 부연할 때 모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인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전에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날에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과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되어졌는지, 만들어지고 성취되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지요. 그것을 품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행동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기 위한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 기억과 지킴을 위한 날이라면 굳이 그날의 이름을 안식일이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창조의 날이라고 지을 수도 있고요, 구원의 날이라고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바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바트라고 하는 말은요, 멈추다, 중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그러면 안식일에 관하여 풀어서 좀 설명을 하고 정의를 한다면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기 원한다면 전제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이죠.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한다면 너는 평소에 하던 일상적인 일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한다라고 지금 권고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이어오고 있던 그 일들을 중단해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용어, 사밧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은 과연 안식하는 날이십니까? 여러분, 안식하지 않으면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안식하지 못한다면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과연 내가 안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일은 과연 안식하는 날일까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주일은 안식하는 날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본 저, 그리고 거의 매주 교회에 출석해 본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그렇게 안식하는 곳이거나 이 주일은 안식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기억할 때가 없었습니다. 주일은 저에게 늘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봉사가 많아도 너무나 많았지요. 예배도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럼 신학교에 간 다음에 목회자가 되어서 바빠진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이미 교회는 대단히 바빴고 주일은 특별히 바빴습니다. 어렸을 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아침 일찍 교회에 나가야 되죠. 왜요? 교사 모임이 있으니까. 교사 모임을 하고 교사 기도회를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아이들과 공과 공부를 합니다. 그럼 공과 공부가 끝나면요, 얼추 11시가 되어가지고 대예배가 시작되죠. 대예배가 시작되면 잘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대예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나면 간단하게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지요. 그리고 그 밥을 먹은 다음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서 예배가 또 한 번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2번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예배, 오후에는 활동 해가지고 주일학교 모임이 또 한 번 있고 그 모임까지 끝내야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끝난 다음에 또 그냥 집에 가는 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모임들이 있었고 그 모임들까지 끝내고 돌아가야 했었죠. 그럼 어렸을 때 기억으로요, 교회는 진짜 일찍 가가지고 늦게 오는 곳이었고요, 주일은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학을 다닐 때 교회를 가면 주일날 아주 일찍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시작하고요. 그런 다음에 청년부 모임을 하고 청년부 리더 모임까지 하면 별이 떠 있을 때 나가가지고 정말 별이 떠 있을 때 들어오는 태양을 별로 본 기억이 없는 그런 주일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월요일 날 오전 수업은 다 뺐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좀 쉬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그렇게 수업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다음에요,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돼서 한 19년 정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바빴는데 사역자가 되니까 더 바빠졌을 뿐만 아니라 부담은 이전보다 몇 배가 되었습니다. 매주 해야 되는 설교는요, 대단히 큰 부담입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지금 보면서 여러분과 아이 컨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요, 전혀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스크린이 있고 그 스크린에서는 계속 글자들이 넘어가고 있지요.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설교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토요일 날 잠이 못 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가지고 그 일들을 다 끝내고 나면 돌아갈 때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기는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바쁘고 분주한 주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일은 과연 안식하는 날이었습니까? 아니면 피곤하고 지치는 날들이었나요? 저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 바빠졌고 이 바쁘고 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고 기뻐하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지쳐 쓰러질 만큼 많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고치고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조금은 여러분이 편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쉼이라고 하는 것과 가깝다면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바하고 말하고 있는 이 쉰다라고 하는 안식은 쉰다의 의미라기보다는 단절, 끊어짐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부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은요, 평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 또 일, 공부, 돈, 일상으로부터 우리가 멈춤과 단절이라고 하는 걸 안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게 안식의 성경적 의미라는 거죠. 자,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말하면요, 안식할 수 없다면 예배할 수 없다라고 8절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안식하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는 걸까요? 왜 일상과 분리되고 독립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 일상의 일을 멈추지 못한다면, 일상에서 하고 있던 공부를 쉬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이 일상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들은 유머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묘비에 써놓은 글귀랍니다. 누구 죽도록 일하다 죽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묘비? 죽도록 일하다 죽다. 여러분, 약간 웃기긴 한데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 깊이 고민해 보면 우리 대부분의 묘비에 쓰여질 문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죽도록 일하다 죽었다. 죽도록 일하다 그냥 죽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모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 쓴다는 거죠. 그럼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관심을 갖고 돈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벌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쓰죠. 그는 쉬지 못합니다. 그럼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서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많은 일을 하는 사회 속에서 무언가를 얻고 행하고 소유하려 한다. 시장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수요는 생산만큼이나 소비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품 소비 시스템은 우리가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먹고 마시기를 요구한다. 약탈과 착취를 반복하는 극심한 경쟁은 쉼 없이 이어지며 그 때문에 결국은 종종 제어가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항이요 대안인 행위이다. 안식일이 저항인 이유는 이날이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하고 더 많이 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굴러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굴러가는 것 속에서 굴러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세상과 싸우는 싸움의 방식이고 저항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 가운데 70% 정도가 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본 적이 있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많은 세대가 여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부를 적절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 더 나은 방식으로 이것을 써서 그것을 더 불려가는 과정을 가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은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한 편의 다큐를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에 투자한 한 청년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였는데요, 이 청년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품고 끊임없이 그것을 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손을 놓지 못합니다. 자다가도 중간중간 깨어가지고 이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서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이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언제 이것이 올라가고 언제 이것이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깨어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는 이 수익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청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어떤 대부분을
이 가상화폐의 숫자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붙들고 돈 때문에 돈을 위하여 그 모든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는 그 청년에게 돈은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일상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돈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그런 일상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들죠. 그럼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은요,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거기서 멈춰가지고 하루를 쉰다라고 하는 말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 공부하면 단어를 몇 개를 외우는데,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좀 더 빨리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돈이 우상인 것처럼요 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끊임없이 이어서 할 때 더 많은 성취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 쉬운 걸로 가면은요,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그 게임들, 그 많은 게임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게임은요 기본적으로 그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도구들을 집어넣게 되어 있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어떻게든 이 게임을 계속 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들을 그 게임 안에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레벨 시스템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속하면 레벨이 오릅니다. 레벨이 오르면 더 잘생겨지고, 레벨이 오르면 더 능력이 늘어나고, 레벨이 오르면 더 화려해집니다. 거기다가 좋은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 하나에서 레벨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도 우린 잠들 수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집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코피를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얘가 밤새 뭘 하길래, 공부를 하나? 아닌 것 같은데, 게임을 끊임없이 밤새워 며칠 동안 한 다음에 잠을 거의 자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코피를 쏟는 장면을 보면서 게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는 것은 늦어지는 거고요, 늦춰지면 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격하여 들어오는 일상의 힘 앞에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어느 순간 어느 땐가 끊고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죽도록 일하다 죽고 싶지 않다면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규정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럼 구약에 가면요 이 안식일을 어겼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죽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면 죽고요,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장된 표현, 아니면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어떤 강조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5장에 가면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가면은요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나오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때 그 이유를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도 나와 있죠.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이런 명령들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은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하며 안식일과 그분의 성소라고 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안식일이 뭐냐라고 말하면 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는요, 공간 속에서, 장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죄인인 인간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성소, 지성소이죠. 그럼 이것과 동일하게 안식일은 시간 가운데 두어진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시간 속에 있는 성소, 이것이 안식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면 죽는 것처럼 안식일을 더럽히면 죽는 겁니다. 성소에서 다른 것을 하면 죽는 것처럼 안식일에 다른 것을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가 따라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면요,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요,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건 과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했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 아니면 주일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지 않는 직장으로 빨리 옮겨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주일은 절대로 공부하면 안 돼, 공부했다면 큰일 나 라고 경고하고 또 두렵게 떨게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가르침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정신은 빼고 형식만 남아있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일하면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면, 시간의 성소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안식일이 아닌 것이 이 일상이 그를 삼켜버리기 때문이죠. 돈이 그를 삼켜버립니다. 동부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레벨이 그를 삼켜버립니다. 쾌락이 그를 삼켜버립니다. 세상의 일상이 그의 인생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아닐까요? 정말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사이클을 열심히 돌린다면, 그 사이클을 열심히 돌리다가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이유는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으면 안 될 만큼 너네가 소중한 인생들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나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 생명을 위하여, 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써야 될 안식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은요, 실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 안에, 우리의 계획표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여 만나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특별한 시간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지 못하다면, 일상이 끊임없이 돌고 돌며 일상에서 얻어야 될 것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대 하나님을 호흡할 만한 빈 공간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놓지 못한다면, 일상을 도무지 멈출 수 없다면, 일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그 어떤 특별한 시간도 확보할 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신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온전한 신자일 수 없고 생명이 있는 자일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안식입니다. 예배는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요.
최선을 다하여 6일을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6일을 대충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 안식일 규정의 앞부분에 분명히 너희는 6일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너희가 6일을 살았다면 하루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놓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그 6일 동안 흘려왔던 일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들을 계획하셨습니까? 오늘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내어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딱 1시간 정도를 떼어놓고 이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오늘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여기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옛날에는 이동하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주일날 예배에 썼는데 요즘은 이동도 안 하니까 그냥 아주 짧게 아주 굵게 설교 시간 40분만 채우면서 나는 괜찮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일 주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하고 떠올리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주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루에 그 창조를 고민하시고 그 창조에 대하여 배우시고 그 창조를 고백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하여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의 성소인 안식일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일상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먹을 때라야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좋은 것을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런 주일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이 주일에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받은 책망이 무엇이고 도전이 무엇이고 위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짧고 굵게 경제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이 날을 누리고 경험하시고 이 날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데, 놀랍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걸 주셨는데 그 놀라운 걸 너무나 초라하게 쓰고 계시는 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주일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이 안식일이 회복되기를, 이 안식일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누릴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끌려서 나가지 말고요,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를 위한 창조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더 많이 더 온전히 알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달려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 가운데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웃에 대한 나눔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쁨으로 주의 날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억지로 힘들게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또 주일을 지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비참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은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전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노래를 하면서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요, 안식일 맞이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마지막 후렴 부분을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합창을 합니다. 그 후렴 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친구여 가서 신부를 맞아들이자, 우리 앞에 온 안식일을 영접하자라고 하는 말이 그 후렴 부분입니다. 친구여 가서 신부를 맞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이 안식일을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떼창을 부릅니다. 안식일이 오고 있다, 안식일이 오고 있다, 안식일이 오고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즐거움이 되기 바랍니다. 이 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토요일 밤이 되면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주일이 너무 기대가 돼서. 저는 설교 준비 때문에 잠이 안 오지만 여러분은 기대가 돼서 정말 그 사람을 만나겠지, 그분과 함께 예배하겠지, 그 이야기를 듣겠지,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배워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식하려면요, 일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채우고 먹이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루 일하지 않아도, 내가 하루 공부하지 못해도, 내가 하루 일상에서 요구되어지는 그것들을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돌보시고 먹이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맡겨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안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